21장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시간이 지나서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바로 베드로, 예수님께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들었던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박해가 심해져서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암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오랫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를 지도를 했고 그리고 네로 황제 시절에 순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의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자기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보니까 지금 교회가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교회하는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교회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직 자신이 할 수 있는 동안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후에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먼저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항상 생각하라.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거듭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제 교회의 가장 어른인 사도 베드로의 눈에는 교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신앙의 여정이 더 많이 남아있고 또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된 후로 베드로는 여러 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였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허탕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그때 그 배 두 개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부족한 그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무덤이 비어있던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이제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계속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그분이 보여주시는 만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감당할 만큼 믿음의 분량이 찼을 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이 필요할 때 생각나야 하는 것,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직접 본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고 전한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이 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목격을 했고 그것을 전달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경교에 만든 이야기로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리고 이것을 혼자 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혼자서는 증인이 될 수가 없고 두 사람 이상이어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가 엿새 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날로부터 엿새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이 세 제자들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셔서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기대하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을 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여기를 떠나지 않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때를 회고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정신없이 한 말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초막셋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에게 하나씩 드리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디에 머물 생각이었을까요?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세 제자는 예수님의 영광과 진면목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참 놀라운 경험들을 했지만 가장 강한 인상을 받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하면서 그날의 목격담을 전하고 있습니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직접 본 것이다.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에는 참 여러 가지 혼란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참 우리도 베드로처럼 토막을 짓고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향합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희망을 줍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직접 이 두 눈으로 보았고 내 귀로 들었다고 증언할 수 있고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둠 속 등불과 같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대한 핍박과 고난이 더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과 또 최후에는 승리하신다는 그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라고 격려합니다.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지금은 온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운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더 확실한 예언이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에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날이 새어서 샛별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예언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교인들을 혼란하게 하는 이단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20절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산 위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후로는 모든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교회는 이 성경의 예언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부인하고 성경을 사설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사도들이 교회와 함께 있던 시절에는 사도들이 그 권위로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함께 했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바로잡아 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으니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더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항해서 사도들이 전해준 그 가르침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도신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른 가르침을 정하면 이단이라는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이러한 거짓에 흔들리면 어둠 속에서 등불을 보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흔들리게 됩니다. 사도들이 전하여준 그 확실한 예언,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교회를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당부들은 모두 사도 베드로의 평생에 걸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신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있는 진리에 섰지만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보고 전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둠 속 등불과 같습니다.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 알지만 사도 베드로의 앞에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